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4절, 구약 743쪽쯤 되고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 남았죠. 오늘 11장, 12장, 13장이면 느헤미야 강의는 마칠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10장 살펴봤는데 10장 내용 중에 혹시 기억나는 단어 있으세요? 혹시 서약이란 단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약, 말씀을 지킬 결심에 대해서 지난주 살펴봤죠. 말씀을 듣고 회개한 그들은 구체적으로 언약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다, 불순종했다는 걸 깨닫고 그들이 지켜야 될 구체적인 언약들을 적습니다. 적고 기록하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적고 인을 치죠. 서명을 합니다. 굳은 결심을 서약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결심하고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적고 사인한 것은 굳은 결심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3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헌신의 서약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때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언약 조항의 내용들을 보면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정한 규례를 보면 성전세를 내겠다, 그리고 첫 것을 바치겠다, 성전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장작을 바치겠다, 이런 또 11조를 바치고 헌물을 드리는 귀한 것들을 드려서 성전에서의 예배를 잘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세 번째 살펴본 것은 소중한 것을 빼고서는 헌신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11장인데요. 이 11장은 사실 7장에서 중단된 이야기가 11장에 이어집니다. 자, 7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가 귀환한 백성들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한 이야기가 6장에 나오고요. 7장에 들어가면은 느헤미야의 고민이 있습니다. 성벽은 지어놓고 완성됐는데 거기 너무 광대하고 주민이 적고 또 집들도 없어서 거주할 주민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 그 거주민들을 이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포로 제1차 포로 귀환자 명단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7장에 쭉 나열이 돼 있죠. 그렇게 포로 명단이 있는 이유를 우리가 또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8장에 곧 이어서 새롭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그 백성들의 이름을, 이 명단을, 11장에 있는 명단을 8장에 배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8장, 9장,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8장에 수문앞 광장에 말씀 사경에 부흥회가 있었고, 9장에 계속 이어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10장에 방금 전 살펴본 것처럼 자신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을 깨닫고 언약을 쓰고 거기다 서명하고 인치는 이 언약 갱신의 이야기가 8, 9, 10장 나오고, 그것이 마친 후에 이제 11장에 이 오늘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 겁니다. 왜 느헤미야는 여기 11장에다 배치를 했을까요? 바로 그냥 7장에 이어서 8장에다 넣지 않고 8, 9, 10장이라는 이 과정 후에 11장에 넣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한 목적을 잘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견고한 성 하나 짓고 이방의 침입을 잘 견디겠다는 어떤 군사적인 경제적인 목적, 그거는 과정이고, 궁극적인 느헤미야의 목적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성벽 재건과 더불어 영적인 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잘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이 백성들을 이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로 영적인 회복 8, 9, 10장 뒤에 11장에 배치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별명이 뭐죠? 거룩한 성이죠. 왜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배를 그곳에서 하죠. 그래서 새롭게 영적으로 갱신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우리가 생각하면 수도, 우리로나면 서울에 사는 거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기피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살 때 적의 공격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할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주변의 대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무력을 사용하려고 하고, 제일 첫 번째 타겟이, 주변 대적들의 첫 번째 타겟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제가 여기 상월곡동 이사 오기 전에 한 8년 정도 용산에 살았는데요. 용산에 살 때 우리끼리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 용산은 가장 위험한 동네다. 전쟁 나면 저게 미사일이 가장 먼저 용산에 떨어질 거다. 왜 용산에 떨어질까요? 용산에 그때는 대통령실도 없었을 때요. 국방부가 거기 국방부 본부가 위치하기 때문에 3군을 통제하는 본부가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분명히 용산부터 터질 거다. 빨리 이사 가야 된다. 이사를 못 가고 8년간 있었는데, 근데 마치 이와 같이 이 예루살렘 성은 모든 적들이 공격하는 1순위, 타겟 1순위였습니다. 불안하죠.
거기에 산다는 것. 두 번째는 인구가 없으니까 거기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돈 벌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 이미 이 귀환한 백성들이 지역에서 터를 잡고 목축업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터전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이주해서 산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한다는 것, 뭐 같은 동네에서 동네 가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멀리 이사 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누군가는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느헤미야 지도자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여기 첫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건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범이에요. 자, 예루살렘 다 무섭고 안전이 걱정되고 불안해서 사람들은 안 살려고 하는데 누구만큼은 거기 살고 있었냐면 지도자들만큼은 거기에 거주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관장하고 또 행사를 주관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인 거죠. 지도자들도 무섭고 두려워서 불편해서 나 거기 안 살아 하면서 멀리 다른 곳에 살면서 백성들 여러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십시오 라면 그 말에 누가 동조하고 순응하겠습니까? 여기 지도자들이 이렇게 친히 모범을 보였죠. 모범을 보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남은 백성입니다. 자, 남은 백성들이 모여서 살게 하는데 여기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비를 뽑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누군가는 살아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채우기 위해서 10분의 1을 제비 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제비 뽑는데 여기 제비 뽑는다라면 우리는 요즘 시대 사회에서 제비 뽑는다 그러면 뭐 운수에 맡긴다 하지만 구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이 일을 사람이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이 사람들을 뽑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결심을 하고 제비를 뽑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10분의 1 마치 11조처럼 백성의 10분의 1을 뽑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수가 한 3천여 명 넘는 몇천 명 되는 그 인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뽑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유추해 볼 뿐입니다. 아니면 억지로 갔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혹시 어떤 일에 뽑히거나 어떤 일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그 RNTC라는 걸 했어요. ROTC는 대학에서 4년을 하면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하는데 RNTC는 3년간 고등학교 때 훈련을 받으면은 부사관이 되는 거예요. 졸업을 하면 부사관으로 이제 임용을 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가는데 이제 동기들이 한 400명 되는데 공군에 한 60명, 해군에 한 60명, 나머지는 다 육군 한 200, 한 80명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3학년 때 훈련을 받고 이제 졸업하기 전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 갈 수 있는지. 공군, 또 육군, 해군. 근데 가장 인기 있었던 병과가 공군이었어요. 공군이 되게 비행장이 큰 대도시 근처에 있습니다. 뭐 여기 수원, 또 성남, 뭐 대구 이런데 공군 비행장이 있고 거기에 부대가 있어서 공군에 되면 큰 대도시 근처에 배치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군생활할 때 대도시 근처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외출 해박도 다른 군에 비해서 좀 자유롭고 해서 다들 공군을 선호했어요. 근데 반대로 제일 기피했던 게 어느 군일까요? 제일 기피했던 데는 해군이었어요. 저희 때는 해군이었어요. 왜냐하면 해군 가면은 배 타고 자칫한 멀리 가면은 이 육지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몇 개월씩 함상 근무를 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 이제 32년 전 얘기인데 1990년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군을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육군은 그냥 무난하게 많은 인원이 갔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1지망 공군, 2지망 육군, 3지망 해군. 저도 그렇게 적었어요.
공군, 육군, 해군, 그리고 마침내 발표 날이 왔어요. 발표는 이제 3년간 했던 군사학 성적이랑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뽑는데요. 발표를 하는데 저는 공군을 가길 원했는데 파란색 군복 입길 원하는데 육군이 됐어요. 그래도 제가 별로 기분은 그렇게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 해군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요, 진짜 해군이 돼가지고 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5년간 내가 어떻게 이 해군에서 군생활 할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 제비 뽑힌 사람들 10분의 1은 기쁨으로 갔을까요? 울면서 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비를 뽑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갈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우리가 뽑읍시다 해서 10분의 1을 뽑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뽑힌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면서 갔겠지만,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부담감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억지로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내가 뽑혔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반응하면 좋겠지만 실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사실 그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억지로 하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 이렇게 10분의 1 제비로 뽑힌 사람들, 그렇게 뽑혀서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그 성에 거주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이제 4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의 가문과 그들의 명단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 봅니다.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그 후손들은 아마 굉장히 영광스러워하며 기뻐하면서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때 이 성벽을 재건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기뻐할 때 어려움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예루살렘 성에 거했습니다. 그게 우리 가문입니다 하면서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곧 이것이 내가 선택받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그들이 고백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에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죠. 자, 1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기 보면 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다 너무 힘들고 자꾸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너 이리 와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집에 가서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마 불만 컸을 것입니다. 웬 날벼락이냐 오늘. 내가 참 오늘 재수가 너무 없었다. 어떻게 하필 거기 있다가 내가 뭐 이 흉악한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가. 아마 이렇게 투덜투덜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가문이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큰 복을 누린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16장 13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방금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루포예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아주 친밀한 동역자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 루포를 설명하는 말 앞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 설명하는 이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에 비해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와 충성이 뛰어난 자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됐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봉사와 충성이 뛰어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들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 가운데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영적으로 든든히 복을 받고 초대교회 견실한 견고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초대교회를 든든히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가문으로 든든히 영적인 복을 받아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늙어서 전에 내려온 이야기는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렇게 회고했대요. 이 어깨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 어깨로 내가 지었지 하면서 그때는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진 십자가, 날벼락이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그의 가족에게 큰 복이었나를 그렇게 고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공동체를 통해 부르시고 그럴 때 막 기쁨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여기 예루살렘 성을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채워야 되는데 쭈뼛쭈뼛하면서 이렇게 주저하면서 거기 가면 희생하는데 손해보는데 하면서 그렇게 못하다가 얼떨결에 그냥 갑자기 네가 좀 해가지고 맡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좀 전도회 좀 맡아주고, 네가 회장 좀 해주고, 좀 목자 좀 맡아주시고, 교사 좀 해주고, 이 봉사할 일 전혀 없어, 사람이 없는데 좀 해주세요 해서 얼떨결에 봉사할 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그 일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갑자기 회사에서 갑자기 나한테 딱 맡기는 경우도 있고, 얼떨결에 십자가를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진 십자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나는 기쁨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찰 때까지 안 질 거야, 그게 아니라 억지로 지워진다면, 그것이 내 의도하지 않아도 공동체에서 맡기고 어떤 경로를 그래서 나에게 왔다면 내 마음에 선뜻 우러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억지로 그것을 감당하면, 그리고 그 자리를 버티면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여기 기록된 이 예루살렘에 거한 많은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운 명단이 전해 내려오는 것처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억지로 진 사람만 있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제 2절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2절을 1절에 그렇게 제비를 뽑은 사람들을 자원하는 사람들로 여기고 복을 줬다는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2절이 먼저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충원이 되지 못해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는데 저는 2절을 이제 따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원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8장, 9장, 10장 이 영적인 갱신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순종하고 결심했는데 예루살렘에 누군가는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라는 이야기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저 환경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불안하고 불편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손들고 자원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는지 2절에 보면 그 자원한 사람들을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축복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자원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자발적으로 바치다, 아낌없이 드리다, 제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듯이 주님, 제가 그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들고서 자원을 하는 것이죠. 너무 귀한 것이죠. 누군가 가야 되는데 눈치 보고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주님, 저 희생하는 일, 어려운 일, 고난당하는 일이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손을 들어서 자원하는 귀한 여기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생각나는 구절 혹시 없습니까? 누가 생각나요? 예, 이사야가 생각나죠. 아시면서 모르는 척 표정 짓고 계시네요. 예, 이사야가 생각날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장 8절. 이사야 6장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기사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탄식하듯 간절히 보낼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여기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왜 어떻게 이사야가 이렇게 6장에 이렇게 반응했냐면,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그 죄를 맑게 씻겨줍니다. 숯불로서 입술을 정하게 해주고요, 죄 씻음 받는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해요. 마치 그 느헤미야 11장에 이 자원한 사람들도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을 통해 회개하고 또 언약을 갱신하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자원했던 것처럼, 이사야도 자신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고 주님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상에서도 신앙생활하면 꼭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모두 다 하려고 하지 않지만 모두 다 기피 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 고백을 뭔가 대단한 사람, 뭔가 훌륭한 사람, 뭔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밤에 무슨 선교 집회나 이런 거 할 때 막 은은하게 막 찬양 깔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 갑자기 선교할 사람이 일어나라면 정신줄 났다 벌떡 일어났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사야 6장 보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정말 이상해요. 자 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9절과 10절. 우리 9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10절은 여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주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바로 이어서 9절과 10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은 고맙다 이사야, 과연 그래도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 네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고해줘라 하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9절 10절은요 초를 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여.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 그래요.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예 가서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감겨버려라. 행여나 눈 떠서 보고 귀 열어서 깨닫게 될까 두렵다 하고 그들의 눈과 귀를 아예 닫아버려라. 아니 지금 손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예 가서 전하면은 그들의 깨달을까 두렵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여기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다 너무 속상하면 엄마들 잘하는 말이 뭡니까? 나가! 집 나가버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사야가 순종하여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분명히 갈 거예요,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외쳐도, 귀가 열려 있어도 눈이 열려 있어도, 그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에 가서 전할지언정, 선지자들이 아무리 전하도록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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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라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기가 끝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저 땅에 보낸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결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완악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좌절과 실패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요, 나를 보내십시오, 보내주십시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소서 자원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한들, 내가 전한다고 한들 내 언변과 내 실력과 내 말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짐이 뭡니까? 내가 그 자리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가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너가 옥토가 되라, 좋은 밭이 되라, 그런 비유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길가밭과 같았어요. 우리가 다 가시밭과 같았어요. 우리가 다 엉겅퀴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도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떨리고 우리는 한 번도 손을 들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다짐도 못하고 자원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심령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주님 연약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원하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선교지로 우리를 보내주시사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원하세요. 앞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경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할게요, 비록 손해보지만 그거 하면 좀 불안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 뭘 경험한다고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자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 아주 짧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섬김이 기억될 것이다. 아멘. 자, 이제 3절부터 24절 마지막까지는 그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의 이름, 가문, 명단이 쭉 기록이 돼요. 근데 5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다 지파가 4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7절부터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15절부터 나오고, 그리고 성문지기가 19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인원들을 쭉 해보면 약 한 3,000명 넘는 인원들이 거기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파들,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서 수고하는 그 제사장들, 또 성전 문지기들, 또 레위인들, 이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적어놓았다는 것은, 11장에 적어놓은 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도성이, 영적으로 갱신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충만히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가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명단들을 가만히 보면요, 참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여러 계층, 여러 직분, 다양한 역할을 감당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지도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도자들도 있고 평민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유다 지파도 있고 베냐민도 있고 또 성문 지키는 사람도 있고 예배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신약의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어떤 특정한 부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여러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고, 어떤 분들은 또 중직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고, 어떤 분은 교사로 부르고, 어떤 분은 또 목자로 부르고, 어떤 분은 또 재정부에서 섬기도록, 또 식당 공사부에서 섬기도록, 그로잉이오이를 또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장 3절부터 우리는 이름도 잘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의 그 명단을 왜 이렇게 기록했고, 왜 숫자 몇십 명까지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명단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섬김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기억해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명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또 우리가 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맡겨주는 그 일들 할 때 잘했다고 수고하고 격려해 주면 좋지만 몰라줄 때가 있어요. 몰라줄 때,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박수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모든 사람이 다 잊어도 여기 오늘 11장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사역할 때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명단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로 뽑아서 10분의 1을 거주할 사람들을, 그런데 거기에는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0분의 1을 뽑아서 거기 억지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 마지막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구레네 시몬처럼 여기 10분의 1 뽑힌 사람들 중에 기쁨과 감사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의미도 모른 채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등 떠밀려서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들의 순종과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 것 확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맡겨준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 또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소서 자원한 자리에 예수를 보내신다. 예수님을 함께 보내주시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그 자리에 보내주셔서 나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섬김이 기억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그곳에 뽑혀서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것 감사하며 그곳에 자원하여 들어가 헌신했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시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두 손 들고 자원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